46번째 큰성 바벨론 멸망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시록 17장 1절에서 19장 10절. 바벨론 멸망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대칭 관계는 계시록 12장 1절에서 14장 20절. 일곱 장면이다. 예수님 재림 후의 네 단계 중 두 번째인 바벨론 멸망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전반부 예수님 재림 전 네 단계 중 네 번째 일곱 장면과 밀접한 관계이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14장 20절. 대속과 속죄의 전 역사와 구속 사역을 일곱 장면으로 축약하여 기록하였다. 음녀의 바벨론 성과 신부의 새 도성이 있다. 두 도성 중 영적 바벨론 성은 일곱 머리와 열 뿔과 일치한 열린 종교가 동질 관계의 역사를 밝혀준다. 그 성에 일곱 재앙이 임하는 과정을 하늘과 땅에서 큰 음성으로 외친다. 계시록 17장 1절.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말하기를 열린 종교가 음녀의 성이 되어 마귀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종교가 지배하는 큰 음녀가 큰 성 바벨론에 앉아있다. 폐역하고 부패한 열국의 임금들과 타락한 종교의 지도자와 기득권자가 음녀가 주는 포도주를 마셨다.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그와 더불어 영적 바벨론을 통치하면서도 예수님과 성령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신의 부패한 정체를 인지하지 못한다. 계시록 17장 14절. 열국과 음녀가 연합하여 성도와 어린 양과 싸운다. 계시록 17장 16절. 음녀의 정체가 재림의 빛으로 변한 성도에 의하여 밝혀진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를 거짓 예수와 선지자와 목자가 미혹한다. 기만당한 자들이 음녀에게 원한이 사무쳐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져 불탈 때에 음녀들이 통곡한다. 계시록 17장. 열린 종교가 완전히 멸망하는 역사적 원인이 있다. 음녀가 통치하는 영적 바벨론의 역사를 새롭게 상기시켜주는 하나님의 목적은 열린 종교의 정체를 분별하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영적 바벨론으로 발전한 시간적 구조가 있다. 계시록 12장 3절에서 4절. 71회의 정점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순종과 부활하여 하늘 성소로 승천하셨다. 성령님과 예수님과 일곱 교회와 완성된 성경을 유대교와 일곱 교회가 교리로 왜곡하였다. 계시록 13장 1에서 5절과 11절. 1260일 정점에 십자가로 순종한 성경이 모든 불의의 권세와 죽고 성령님으로 성경이 부활 하늘 지성소로 승천하여 회복된 성경을 세상에 주었다. 2300주야 후에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밝히는 성경을 열린 종교가 왜곡한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 예수님이 지성소 사역을 마치고 새 도성을 하나님께 받는 시간에 음녀가 영적 바벨론을 통치한다. 예수님이 재림 때에 그
거짓 선지자와 목자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난다. 계시록 18장 1절 예수님의 광명한 빛으로 변형된 자들을 보고 진리와 불의를 분별한다. 두 차례 선과 악의 전쟁으로 최후를 장식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일치한 것이 바벨론의 정체이다. 삼위 하나님을 떠난 세력이 연합하여 잠시 동안 통치한다. 영적 바벨론의 정체는 일곱 머리와 열 뿔과 성격이 일치하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연관된 신축적 언어로 표현한다. 사용된 언어에 역사의 신축성 있는 의미로 의역했다. 현재 없는 짐승이나 요한의 눈은 이 짐승을 향하고 있다. 음료를 태우고 물을 딛고 서 있는 짐승의 모습을 본다. 현재에 없는 권세의 존재는 전에 누리던 권세이다. 전에 누리던 권세가 현재에 살아나 일시 동안 누린다. 열국과 음녀가 연합하여 일시 동안 바벨론을 통치한다. 재림 때에 열국과 음녀가 연합하여 싸우고 서로 싸운다. 음녀의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상황들을 세 단계로 분류. 계시록 17장 1절에서 12절 영적 바벨론과 일치한 뿌리의 역사이다. 계시록 17장 13절에서 18절 짐승과 음녀가 어린 양과 싸우고 또 서로 싸운다. 계시록 18장 1절 19에서 19장 10절 바벨론 멸망의 음성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시록 17장 1절에서 12절 영적 바벨론과 일치한 뿌리의 역사이다. 음녀가 영적 바벨론에서 가증스러운 사치 생활을 한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를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목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성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성경에는 새 도성을 어린 양의 신부를 정결한 아내로 표현하기도 한다. 바벨론을 패역한 음녀로 언급하기도 한다. 특별 계시로 하나님을 기록한 성경을 여자로 표현하기도 한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2절과 5절에서 6절과 13절에서 17절 성경을 여자로 설명하는 상징이 나온다. 태양으로 옷 입은 여자는 성경의 빛을 상징한 표현이다. 계시록 17장 3절에서 4절 회복된 성경을 왜곡하는 음녀가 나온다. 순교자의 피가 가득한 제약의 잔을 들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는 열린 종교는 음행을 행하는 귀신의 처소로 변했다. 계시록 17장 2절 음녀는
왕들과 더불어 음행하였다. 십자가로 순종한 예수님과 성경의 복음과 예언을 왜곡한다. 열린 종교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의존하여 인본주의로 열린 종교가 진화되어 이쪽으로 아름답게 치장해서 세상이 원하는 열매를 거두었다. 십자가로 회복된 성경을 왜곡한 열린 종교는 예수님을 떠나 세상을 의존하여 정부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정부의 만행을 경고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주님의 목숨과 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사해주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일생 동안 죄를 경고와 징계로 심판하며 죄인을 영생으로 인도했다. 계시록 17장 5절 음녀의 이마에 기록된 이름을 보니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의 엄이라고 했다. 십자가로 순종한 복음을 왜곡한 열린 종교의 어미가 영적 바벨론의 음녀이다. 바벨론이라는 낱말은 바벨에서 유래했다. 바벨이란 본래의 뜻은 하나님의 문이다. 창세기 11장 최초의 바벨탑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주었다. 그리하여 바벨이란 단어가 부정적 의미로 혼잡이란 뜻으로 사용되었다. 바벨탑은 하나님의 언약을 왜곡하여 인간이 고안한 예배의 장소였다. 가톨릭은 성경의 때와 법과 하늘 성소를 왜곡시켜 인류를 기만하여 영적 혼란을 가져다 주었다. 가톨릭은 재림의 때가 심판의 날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죽는 순간에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가르치면서 죄인을 불에 던져 영원히 고통을 준다고 한다. 성경의 권위는 무호하다고 가르치면서 교회가 성경을 변경하였다. 교회의 결정들을 성경보다 큰 권위로 존중하고 또 십계명의 전부를 절대적인 도덕적 구속력이 있다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안식일 제7일을 인간의 안식일 제1일로 대체시켜 넷째 계명을 변경하였다. 완성된 성경을 가톨릭이 왜곡하여 1260일 정점에 십자가로 순종한 성경이 불의의 권세와 죽고 부활하였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회복된 성경으로 자유롭게 되었다. 2300주야 후의 영원한 복음은 십자가로 예수님과 성경으로 성취되었다. 성경을 왜곡한 자를 구원할 복음은 없다. 십자가로 순종하는 마음과 육을 예수님이 주관하고 성령님이 인도한다.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이 내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복음을 믿고 자유의지로 선택한 자는 천국 시민권자가 된다. 동시에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밝혀주시는 회복된 성경을 불의로 왜곡하는 열린 종교와 연합한 세력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십자가로 순종한 합법적인 영원한 보험과 율법을 부인한다.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밝히시는 영원한 복음과 율법을 왜곡시키려는 노력으로 은혜의 시간을 낭비시키는 사역을 한다. 십자가로 순종한 예수님과 성경의 영원한 복음과 심판의 기별을 선포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 살아서 승천할 무리를 대적한다. 여자의 남은 자손도 질서를 위한 정부의 헌법은 평화와
안정과 연합을 위해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성경과 상충하는 불의를 요구할 때는 단호하게 성경을 선포해야 한다. 성경을 왜곡하는 국가의 법을 밝혀줄 때 대적하는 것이 선교의 기회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권세와 권위의 능력으로 선포해야 한다. 성령님의 인도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대적하고 박해하는 세력이 연합한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이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이 핍박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싸움에서 두 번의 십자가로 순종한 율법에 완전히 연합해야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병자를 고치고 빵을 나누어 주고 모든 사람의 육적, 영적 필요를 채워준 것에 대해서는 유대교의 지도자들도 예수님과 적대관계는 아니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권위와 권능으로 죄를 사하고 성경을 밝히실 때에 대적했다. 예수님을 떠난 죄를 고백한 자에게 죄를 사해주고 마음과 육이 회복과 성화시키는 신성의 능력을 직접 행하셨다. 그때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적용하여 박해하고 고문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같다.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성령님의 인도로 깨달아 사랑의 복음을 믿고 선택하는 자가 마음과 육이 창조의 영광으로 회복되고 성화되는 사역을 하면 대적한다. 다음 시간에는 47번째로 8째 왕이 예수님과 싸우고 짐승이 음녀를 공격하는 것을 연구하겠습니다.